이 관찰자 효과를 다른 말로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디렉션 로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주의 양자장 안에 가능태로 있는 그것을 끌어당겨 와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이 창조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워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암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숯불 위를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지라든지 일본에는 이런 축제를 하는데요. 이 불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강력한 믿음으로 나는 불리를 걸어도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수행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나는 물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자기 암시를 한 사람, 그게 잘 되는 사람은 방울뱀을 물리게 해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또 그런 수행자들이 스트리키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21세기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에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게 수련을 하고 되는 사람이 있겠는데 아무나 되지는 않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다 의식 차원에서 믿음을 통해서 심성을 통해서 창조된 것들인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이 세 구절 속에서 이 부분이 믿음으로 자기화되어야 돼요. Why not? 왜 안 돼? 이런 의식 차원의 인풋이 확실하게 모시까지 내려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병 치유와 관계된 현실 창조에 대해서 경전에서 예를 한번 가져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 성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특별한 그런 신통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했다든지 그런 기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붓다는 그 육신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치유 능력이 있죠. 불경에 보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기록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여인에게 붓다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불쌍한 여인이여, 그렇게 슬퍼한다고 한 번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전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죽은 자식을 살리고 싶다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마을로 돌아가서 한 번도 상녀가 나가지 않은 집에서 향불을 구해오너라. 그러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여인이 집집마다 다녀서 아이가 죽었는데 세종께서 이것을 구해오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당연히 향을 주겠죠. 혹시 이 집에 상녀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집에 상녀가 나갔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상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집집마다 다 돌면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한 집도 상녀가 나간 적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향불은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녀가 나가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저의 슬픔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왔죠. 결국 사람은 죽는데 그것을 수용하게 되니까 평안이 온 것이죠. 이게 이제 기사고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그 내용이 잡비유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은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게 해서 저항하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는 치유의 기적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한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황금률을 실천하고 사는 새로운 의식세계,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일어나는 그 의식세계 속으로 돌아오도록 방편으로서 이것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 이 기록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먼 소경을 고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예, 당신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치료할 줄 압니다. 라고 믿음을 부여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명이 다 눈을 뜨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맹인을 치료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 자신도 물론 내가 이렇게 하면 치유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믿음은 뭐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치유받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고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치유받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빨리 강력하게 현실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만약 이 사람이 낫지 않는 의심을 우주로 보냈다면 잘 안 됐을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러하오이다 하고 당연히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낫는 현실이 창조된 것이죠. 또 다른 한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12년 동안 자궁출혈로 피가 밖으로 흘러나서 창백해지고 마르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된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왁자지껄한데 뒤에서 몰래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12년 된 자궁출혈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이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근원이 나왔어요.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즉시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몰래 만졌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뭐 치료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자기 안의 그 강렬한 믿음이 우주의 양자장에 있는 낫는 가능태를 끌어와서 현실을 창조한 것이죠. 예, 이렇게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끌어당김의 법칙, 어트랙션 로가 일어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풀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구하는 것, 어트랙션 하고 싶은 이것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보증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또 볼 수 없는 것, 기적은 잘 볼 수 없잖아요. 불의를 걷고 모리를 걷고 말기암이 난 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정해준다.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끌어와서 확정시켜준다. 예, 보증하고 확정해준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나려면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있어야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일어날 거라는 보증과 확정이 믿음에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부과해야 현실이 창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잘 일어나지 않죠. 보통 사람에게는. 자꾸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까지는 확정할 수 없더라도 이거는 가능해요.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 이게 구애의 공식.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점 잘 되어가고 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약간 완화시켜서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심이 안 돼요. 지금 그리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은 믿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환자들에게 그것을 어포메이션, 확언하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것이 용서에 이어서 믿음이 있어야 현실이 창조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을 어트랙션 하려고 할 때 이 우주의 공식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와서 창조주의 닮은 꼴로 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장된 그 창조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영적인 마스터들이 가르쳐준 진리에 근거해서 이런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창조되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